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언으로 사단을 제압하라. 믿음의 선언, 고백을 통해서 사단을 제압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끊임없이 인식하고 해야 할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선언과 그리고 사단이 더 이상 그 어떤 정죄나 질병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굳게 부여잡고 주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언으로 사단이 괴멸되기 때문입니다. 즉 기능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애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침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구속은 절대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고침받았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미 우리의 질병과 죄의 짐을 그 아들에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몸소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치유된 존재로 간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죄와 질고가 되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질고를 멀리 던져버린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질고로부터 질병과 고난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와 질고가 되신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질고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죄와 질병과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벌써 제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보십시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이 말씀의 진실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치유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 애고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처음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아직도 아픈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유를 선포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이미 고침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일하게 남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면 이제 내 편에서 할 일은 그분이 이미 완성하신 사역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백으로 인하여 얽매이기도 하고 자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강력한 선언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우리 생에 전면적으로 감춰졌던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감각과 우리의 고백이 지금의 현 상황과 대치되더라도 이미 선언한 그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섰음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이런 고백들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질병을 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겁을 줄 때 이 질병을 인정할 때 내 것으로 여겨버리면 마치 소포가 도착했을 때 택배가 배차될 때 거기 받았다는 것에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질병을 가지고 당신을 괴롭힐 수 있는 확인증을 결과적으로 사단이 움켜쥐고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담대한 선언이 고백이 상황을 지배하게 하면 반면에 불안전하고 우유부단한 이런 불안전한 고백은 그런 상황에 지배권을 내주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질병에 대하여 선언하신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할 때 몸의 질병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고백 탓에 질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고통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는 굉장한 힘이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바르게 고백할 때 우리는 사단을 그 상황 가운데서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법적으로 나의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주장해야 되는가? 이 진리를 개인적으로 취하기까지는 세월이 또 사람마다 걸립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해했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것이 되기에는 적용하고 내 걸로 취하는 이런 부분에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기 이전에 이미 그것을 얻어놓으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 10절 잘 아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셔서 그것을 재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는 점 역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영역에서도 치유 사역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새 피조물 안에서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승인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면 그 순간까지도 질병이 내 몸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담당하셨다. 성찬을 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내 고통을 가져가셨다. 이것이 나의 것으로 옷 입혀질 때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질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맞으신 분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맞으신 분으로 인정하며 이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승인이가 나음을 입었노라 이렇게 내 마음에 확신이 들면 더 이상 질병이 내 몸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나가는 경험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분이 선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치유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치유되었다고 믿는다. 앤드루 워맥이나 이 미국 쪽에 계신 목사님들의 은혜 복음을 전하신 분의 사역들은 되게 논리적이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아프리카나 이런 또 미국 외 지역에 사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이런 강력한 고백이 있습니다.
또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치유 사역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에는 굉장히 논리적인 것과 싱가포르의 조셉 목사님의 이런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면서 또 우리의 정적인 감정적인 부분에 터치함으로 또 이런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쨌든 다양하게 치유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고백들이 결국은 그런 이성적인 논리적으로 맞고 또 마음으로도 믿어질 때 이것이 자연스러운 고백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기계적인 암송이 되어지는 이런 허점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고백만 한다고 또 이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내가 담대하게 고백할 그때에 비로소 내가 얻게 된다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입술로 하여금 그 본연의 사역을 시행하게끔 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연의 위치에 둔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다만 말씀의 편에 내가 선택하는 부분이다. 만일 내가 질병과 고통의 편에 선다면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말씀의 편에서 말씀을 지지하고 그 환경 가운데 자라간다. 즉 질병과 아픔을 거부하는 이런 선언인 것이죠. 믿음은 당신의 선언에 좌우된다는 이 사실을 나는 지금껏 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치유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내가 이미 치유되었다고 선언한다. 나는 치유되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무게가 있는 거죠. 고백에 입술에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그 사람의 중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염려에 대해서도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입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이 생기는 거죠. 나는 이미 기도한 그것을 얻었다. 나는 필요한 물건을 장착하게 될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 벌써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다. 나는 장차 치유될 예정이 아니다. 나는 이미 치유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 그렇게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고백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나올 때 강력한 파워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고백이 약하고 부정적이라면 당신의 영을 지배하는 것도 사실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부정적인 고백을 먹고 자라는 것이죠. 이 불신앙은. 그래서 당신의 영혼은 언제나 당신의 고백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이성의 작용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재창조된 영의 활동입니다. 당신이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습니다. 노력해서 물려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반응과 또한 몸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주권에 내어드린다고 하는 당신의 고백에 따라서 이 성품이 장성해 가는 것이죠. 단단해져 가고 무게를 따지면 더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당신의 영혼이 은혜의 능력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에게 닥치는 어떤 시험들에 대해서 당신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믿지 않는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사단이 영광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사단에게 내어 맡길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말씀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권이죠. 이제 당신은 당신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즉 당신 삶의 전체 부분의 고백을 보십시오. 당신의 고백으로 당신은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패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백 수준으로 흥황할 수도 있고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고백을 견고한 바탕 위에 세우는 법을 계속해서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6절을 읽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 그 자유 위에 힘있게 서라. 이렇게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즉 우리 몸에 이상 징후가 느껴진다면 당신은 그것을 거절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 편에 서셨습니다. 병마가 당신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병마를 일으키는 원흉도 당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환경이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예수께서 환경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여건과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지속적인 승리로 기뻐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4절 아시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당신은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말씀으로 당신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당신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고백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닌 고백에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것을 얻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 곧 고백의 비밀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얻기 전에 그것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굳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각적 지식에 이끌리는 믿음은 통증이 가시고 종기가 가라앉아야만 치유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아직 통증이 전신을 강타하는 동안에 이미 치유를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소유는 고백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소유한 것이 지속적으로 나의 것으로 누리려면 계속해서 주장하고 내 걸로 취해야 하는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소유했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심을 감사드리고 난 후에야 당신은 그것이 이미 실현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하실 거예요. 하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은 언제나
감사의 고백에 뒤이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백은 믿음을 싣는 선율입니다. 고백이 소유를 깨닫는 것보다 앞섭니다. 즉 고백할 때 이미 많은 부분이 성취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감각적인 이런 지식은 이 원리를 어리석다고 믿는 것이죠. 아직도 소유 안 돼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이런 것을 감각적 지식은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감각적 증거와 상방되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을 이루시라고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감각적 지식 안에는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죠. 그래서 이삭을 얻을 때나 이삭을 번제물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이런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붙잡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은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품도 덧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언어를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그래야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를 이겼나니. 요한일서 4장 4절.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이겼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미 완수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적을 꺾고 이기셨을 때 당신은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당신의 승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주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들이 전투에서 현재의 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덕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한 부분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악한 자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대항하여 진을 친 악의 군대는 굴복되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라고. 이것은 로고스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증거를 인하여 승리합니다. 간증을 통해 승리합니다. 승리를 쟁취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입술의 증거, 간증,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증거, 즉 우리의 믿음의 증거, 간증을 활용하여 원수를 무찌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셨고 또한 우리의 사고를 힘차고 명쾌하게 하신 성령께서 저 지긋지긋한 패배를 마침내 떨쳐내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가? 저희를 이겼도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사실이 인식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나의 것이로 확신되어질 때 굉장한 파워가 나옵니다. 성도의 육체 안에 거처를 정하신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조금이라도 감춰놓지 않으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분의 말씀의 칼을 사용하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잠재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바라는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처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태껏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점을 우리는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의 입에서 나올 때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 사실은 우리도 100%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리는 우리 마음에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진리는 우리의 입술에 힘과 권세가 되어줍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없이 삶을 정면 돌파합시다. 승리자로서 삶을 대처합시다. 자, 연합의 진리를 알았으며 이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신도 이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의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그 명령에 실려서 나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식의 부정적 관념 속에 당신 자신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꽁꽁 묶고 부패시키는 과거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파괴해버리고 뛰쳐나오십시오. 고백을 바꾸십시오. 당신을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새로운 현재, 새로운 오늘로 성큼 뛰어오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함께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실제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 그 일을 성취하신다네. 할렐루야. 이런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에서 나오므로 마침내 당신의 온 존재를 빛으로 가득 채우고 속사람을 혼의 영역이 밝게 넘쳐나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말씀이 당신의 입술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냥 암송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라는 내 꼴로 나와지는 부분.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느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기도하던 그것을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교육받거나 더 많이 훈련받아야 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활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지금 이 시점에 하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말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재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채우신다. 이런 고백을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날마다 자연스럽게 말하라는 것이죠. 발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은총을 지금도 당신에게 부어주시며 또한 당신이 지금 현재도 하나님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음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주신 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자유롭게 해 드리십시오. 즉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많은 부분에 제한되게 갇혀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을 당신은 작은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박탈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을 당신의 고집과 생각으로 침묵시키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그저 연약하다는 말이나 내뱉고 있지는 않았는지, 당신은 지금껏 실패를 말해왔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 늘상 또 질병의 증상들만 말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긍정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의뢰한 자를 나는 안다. 진짜 1대1로 아는 거죠. 나는 주께서 넘치는 능력으로 내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안다. 확신한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크게 말하십시오. 거듭거듭 크게 말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그 풍성한 은혜에 이끄시고 그 넘치는 은총에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몸에, 여러분 영혼에 주장되어지고 있습니까? 전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곧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곧 당신 자신에게,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신 분이시죠.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시며 또한 당신이 이기고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여기에서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당신은 보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의 처지나 문제가 무엇이냐는 전혀 관계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한계점이 무엇인지, 당신의 질병이 무엇인지, 또 당신이 얼마나 돈이 부족한지 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방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기 전능하신 분으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전지하심으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승리와 치유의 하나님으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고백합시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같이 쓴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리를 비켜드리고 그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지나간 모든 실패를 완벽하게 처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에게 지금 찬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패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은 승리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한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를 그 푸른 초장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백의 모든 썩어있는 부분을 도려내고 우리의 삶의 영혼, 몸의 이런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주님의 무릎에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정결되어지고 정리정돈되어지고 우리 주변이 그분을 섬기는 자로서 그분과 함께 사는 자로서 우리의
환경도 깨끗해지고 생각도 깨끗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